오늘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에게는요 비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늘 때문에 바닷물이요 물고기 피부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물고기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늘이 벗겨져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물고기는 죽는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지만 바닷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세상 가치에 그리스도인이 물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롯의 삶은 이런 우리의 과제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해 떠났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면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기 좋습니다. 소돔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음에도 소돔은요 살기에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다라는 건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여유로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좀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면 소돔성은 더 멋진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지면 높은 가치보다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화려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를 고민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자꾸 생각이 쏠리다 보면 세상은요 온갖 쾌락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소돔이 그런 타락한 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 힘들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우리가 순진한 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타락의 수준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좀 유심히 살펴봐야 이들이 어떤 수준의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심판을 앞둔 소돔성에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십니다. 젊은서는 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나서 사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어려서 자꾸 부모님한테 대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수준이면서도 다 자기 잘났다고 나 똑똑하다고 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살아간다라는 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누가 귀하게 여겨지냐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귀하냐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더욱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요 소돔성의 심판에서 롯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오늘 내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보 기도가요 나의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분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내 삶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복되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잘해 주시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것은 소돔성을 찾아온 천사들을 롯이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롯이 어떻게 천사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처음 간 카페가 있는데 커피를 주문하는데 한국 분이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뜸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어디서 저 보셨냐고 제가 깜짝 놀라서 네, 맞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점쟁이는 아니시지만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로 알아봐 주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소돔성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타락한 성 사람들의 외모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술집에 안 가시는 줄 알겠지만 가보시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얼굴만 봐도 아유, 저분 술 좋아하게 생기셨구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옷차림만 봐도 이분이 술집 갔다 왔는지 교회 갔다 왔는지 금방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에 딱 들어갔을 때 마주치는 사람들의 몰골 상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술에 취했든지 아니면 뭐 난잡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누가 봐도요, 저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네라는 느낌을 줬을 겁니다. 여러분, 롯이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알아본다라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롯이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저녁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는요,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들과 상관하겠답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뜻은요, 그들과 성적으로 즐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몰려온 사람들은 남자들이었고요, 천사도 남자였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동성애를 즐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노소를 막론하였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는 노인을 말하고요, 소는 젊은이를 말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대놓고는 못합니다. 은밀하게는 할지언정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대놓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창피함도 없이 큰 소리로 즐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젊은이들은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해도 사실 이 말씀 가운데 노인들은요, 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제시켜야 하는데 사실 그런 노인들이 계셔야 그나마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은요, 노인들조차도 그런 제약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성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종종 보실 겁니다. 여러분, 술꾼들이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것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술꾼이 술 마시고 행패 부렸다고 해서 야, 세상 말세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술꾼은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위험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요, 술꾼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 사회는 절망적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 뿌리가 바람에 흔들리면요, 그 나무는 쓰러져 죽습니다. 소돔성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라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소돔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타락을 막아 주어야 할 사람들마저도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즐기겠다라는 소돔성의 수준, 이게 어떤 수준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더 큰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를 대하는 롯의 태도입니다.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롯이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사람들에게 롯은요, 천사 대신에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실 롯의 이런 행동은요,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도대체 롯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오늘 우리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의 말씀은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이 후반부에 가면요, 이해하기 더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성의 심판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간 롯에게 그의 두 딸이요, 후손을 갖겠다면서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요,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실 삼류 소설책에도 이런 내용이 쓰여지면 사회 기강을 흐트러뜨리느라고 혼날 만한 일입니다. 정말 민망한 내용입니다.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합니다. 근데 성경에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 시대의 시대적 가치가 어떻길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롯과 그의 두 딸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이 문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요, 이 두 사건은요, 소돔성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과 가치가 거기에 따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롯과 그의 딸들도요, 얼마나 타락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의 도덕적 기준 자체도 흔들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롯과 두 딸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다른 소돔성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지가 솔직히 지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 소돔성의 성적 타락은 아주 특별히 심각해서요, 이 소돔성 사람이라는, 소돔이라는 단어는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욕을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살다 보면 그런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기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좀 그런 혼란을 좀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이 제일 겪는 것 중에 군대 가서죠. 젊은 날에 군대 가서 굉장히 많은 좀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학교와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 모범생으로 살았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더니 저 욕을 무지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큼 정말 무슨 이거는 정말 일상이었고 정말 별의별 욕을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욕을 먹었느냐? 술 마시라고 그럴 때 술 못 마신다고 저는 잘. 그리고 군대 고참들이 여자들하고 논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전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랬더니 바보 취급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쌍욕을 해대는 고참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도 욕을 하다가 안 되겠는지 몇몇 고참들은 불러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세상이 얼마나 험한 데인 줄 알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알아? 너처럼 살면 세상 가서 임마 바보 돼. 너 그렇게 세상에서 못 살아남아. 그런 충고를 정말 몇몇 고참들이 해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저도 그 안에서 바뀌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불뚝 들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좀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 그런 고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도 세상에 나가보면요, 아니 나만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바보 낸다고. 너만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좀 세상을 넓게 보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착같이 술 마시고 놀면서 그렇게 사는 것만은 분명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만 성공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믿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따로 있고, 그 믿음의 길에서도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분명한 성공의 길, 능력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 롯과 두 딸들처럼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불행이 불행인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롯과 두 딸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타락한 소돔성에 그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요, 그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준이 낮아질 때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짜에 더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의 부인입니다. 소돔성을 나와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달려가라고 했는데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뒤에서 정말 천둥번개가 치고 불덩이가 내려지는데 그거 안 뒤돌아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잠깐 뒤돌아봤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여기서 돌아보았다라는 뜻은 단순히 뒤가 궁금해서 돌아봤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주의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롯의 부인이요, 소돔성의 미련을 가지고요, 마음이 그곳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심판받는 소돔성에 끝까지 미련을 둔 롯의 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됩니다. 살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뺏길 때 여러분, 받은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롯의 부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곳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것에 마음을 두고 안정감 있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두 딸도요, 두려움에 빠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며 삽니다. 사실 이 장면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롯이 정말 하나님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사실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롯은 지금 소돔성의 심판을 보고 나도 또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롯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될까요?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을 왜 살려주셨을까? 사실 이것을 고민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롯은요, 다시 한번 주신 이 내 생명의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가치의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혼나면 어떡할까 하면서 숨어 지내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살라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우리의 가치의 수준을 좀 높여야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치의 기준을 둘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져서 주신 복을 정말 한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 엄청난 축복이고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 한다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됨을 오늘 롯과 그의 가족을 통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를 향해서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바보처럼 사느냐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